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스트레스죠. 저도 수많은 시험을 쳐봤고 우리 때는 일주일마다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월요일마다 시험 치면 오후 되면 야자 때는 그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의 회초리질이 성적에 따라서 가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엉덩이가 참 많이 아팠고 괴로웠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냈죠.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면 되는 평가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친다는 생각으로 나의 예배의 상황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이 시간 학점으로 따지면 F 학점일지 아니면 D 학점일지 아니면 A 플러스 학점일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바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람은 제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여지기를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예배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함을 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타락해 버린다면 하나님께 전혀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배를 한번 살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마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배일 거야. 나는 바른 예배자이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딱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된 예배일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타락한 예배를 참다운 예배로 혹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참된 예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거짓된 타락한 예배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나 또한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모두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면 쉽게 그 시대의 예배의 상황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 그냥 가르침 받았을 뿐이지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에 이 세 시대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타락한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였다.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방금 보았던 그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결국 헛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정성이나 종교적인 헌신이 부족한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를 정성이나 헌신이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오고 설교 시간에도 옆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간 예배를 입술뿐인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잠옷 겸 외출복 걸치고 와서 신발로 대충 발에 끼는 것 끼고 와서 앉아서 껌이나 씹고 있다가 과자나 먹고 있다가 그냥 그런 예배, 이것을 입술뿐인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단정한 정장을 하고 와서 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헌금을 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에서 올바른 자세와 헌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고 입술뿐인 예배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즉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끌렁끌렁하게 앉아서 머리는 노랗게 염색해서 옷은 그야말로 이상하게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말짱하게 옷 잘 입고 머리도 컬러가 착 붙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 또 삶이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입술뿐인 예배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와 삶이 없는 예배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것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본질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을 의미 있게 예배하는 자인가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없는 있을뿐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참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두 가지가 뭐예요? 제사와 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다면 말라기에서 그토록 강한 의지를 쓰시면서까지 그들의 타락한 예배를 지적하고 또 지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제사나 번제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의 본질, 즉 의식과의 관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또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첫째 율법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다 보면 그러면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네? 대충 뭐 해도 되겠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 나온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로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죠. 오늘날 소위 우리가 주일 성수나 예배 드리는 것, 11조와 헌금하는 것, 성경 공부와 묵상, 기도와 금식, 봉사와 헌신, 세례와 이런 성찬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의식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의식들이 중요한 것일까?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이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향을 담는 그릇.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또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지명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 드릴 건데,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건데 좋은 것 가져와서 못하게 그냥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가져와서 대충 드리면 되지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예배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멸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멸시가 아닌 칭찬을 받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부부관계입니다.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돈 많은 신랑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신분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의 귀한 아내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 신랑이 결혼 폐물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수억 원을 쓰고 참 많은 것들로 지장했는데 진짜 사랑하고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는 18K 금반지 하나만 딱 준비한다고 해서 좋았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이 어때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오른쪽 왼쪽 중간 다 맥크랙 다이아몬드 팍팍 박은 거 목걸이도 안경테도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걸 다 하면서 와이프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딸랑 18K 금반지 하나만 주었다. 바로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는 잘 쓰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시대에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이 율법에 들어간 거죠.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관점을 볼 때는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 우리가 그렇게 의식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참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 그릇인 이 의식들을 그릇되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또 기도, 성경 공부 등 모든 의식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당신을 알기를 원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 속에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선포는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배의식의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죠. 예배의식에 잘 참여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또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이나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예식에 잘 참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거죠. 예배하는 행위. 예배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시는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없다면 그 많은 의식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안고 없는 뭐다? 진빵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의식을 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왜? 겉은 화려했지만 그 진정한 속 내면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호세아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동일한 시대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말씀을 잘 반영해 주고 있죠.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돈 많은 신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예를 들게요. 저 예전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데 그냥 돈 많은 신랑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아까 앞에 신랑은 지를 위해서 많이 썼죠, 그죠? 이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하면서 옷도 예물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신랑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내 당신 사랑해 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즉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죠.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예배의 태도를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그 온전한 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즉 본질이 없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배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예배에 오지 않고 뭐도 오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죠. 공감합니까? 1년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1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저 사람 하나님 떠났나 보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나요? 안 하시는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신앙에서 떠났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즉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 1년 52주 예배 착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의식에 다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의 삶이, 즉 나의 삶이 선양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의미 없는 그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대충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저 동안 알맹이 없는 입 밖에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장 6장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3절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또한 단순한 잘못 몇 가지를 뉘우쳤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 또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있을지라도 그 회개 속에 참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 회개 또한 뭐예요? 바른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요? 어떤 결과? 호세아 우리 4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즉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의식과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하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철저하게 거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른 신앙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그 바른 신앙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도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 또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삶,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본질을 찾고 또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우리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해내갈 때에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인가? 있을 뿐인 예배인가?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또한 예수님 시대에 보여주었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외형은 화려하였고 외형은 거창한 제사와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철저하게 배제하셨고 그들을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이 분명한 의미를 이제 직접 목도하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답습해버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아 포로가 되고
또한 디아스포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뻐하실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관계성을 보다 더 끈적끈적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의 삶을, 나의 예배자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만큼은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는, 또 알을 회복해서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